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열왕기하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화살들을 집어 땅을 치소란 제목으로 말씀을 시간이 좀 가는데요. 좀 줄여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화살은 활로 쏘는 무기죠. 쏴서 사람 죽이는 무기인데 여기 보면 땅을 치소서 화살들을 들어서 땅을 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알 수 있는데 14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죠.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중병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우리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의 2배의 영역을 물려받은 선지자고 못 먹는 물도 소금을 던져서 깨끗하게 한 적도 있고 엘리사 선지자가 기적을 행한 적이 참 많습니다. 가라앉은 도끼도 떠오르게 하고 5병이어가 아니라 20병 채소 한 잡으로 많은 선지자 생도 먹기도 하고 또 엘리사를 선대했던 수렘 여인을 수태케 하기도 하고 또 그 아이가 병들어 죽었을 때 엘리사가 다시 살리기도 하고 또 아람 나라 문둥 한센시병 나아만 장군을 완쾌키도 하고 여러 기적과 이적과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지자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죽을 병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능력과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과 고난, 직분과 환난은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난과 환난과 질병은 그저 옵니다. 왜 오는지, 왜 나인지, 왜 엘리사인지는 말씀이 없으세요. 성경은 그냥 죽을 병이 들매 끝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비판할 수 있죠. 아니 본인 선생님은 선생님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선생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갔다며 그러면 영역을 2배나 받았다며 그러면 적어도 불말은 아니더라도 100마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선지자가 순교를 해야지 중병이 뭐냐 이렇게 혹시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북이스라엘은 악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실 많은 선지자들이 순교의 삶을 살았죠. 어떤 선지자는 정말 돌에 맞기도 하고 불에 타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 전설에 의하면 톱에 썰려서 죽기도 하고 모세 같은 경우 강건했을 때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했고 엘리야 선지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말과 불명을 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승천했는데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냥 중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죠. 여러분 원치 않는 병이 올 때 사람인지라 우리 신앙인이지만 믿음이 흔들릴 수 있죠. 병이 오면 약해지니까요. 약해지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성경은 그냥 그것에 대해서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상황이고 어떤 분은 저런 상황이고 별 그게 근데 꼭 이거를 연결시키는 신앙인들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좁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죄 때문에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오히려 적고 더 많은 경우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아무도 그런 말이 없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내 병 낫게 해달라고 히스기야 왕은 기도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기도 안 합니다.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죠. 죄 때문에 오는 병도 있고 코로나처럼 인간의 탐욕과 교만을 치기 위한 질병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병은 그냥 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 별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있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고요. 하여간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이 들렸다는 소식이 왕궁에 이렇게 퍼집니다. 그 소식에 여기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견고히 악이여. 굉장히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죠. 이런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정말 요아스가 엘리사 선지자를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아버지처럼 여겼다면 뭘 해야 됩니까?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죠. 선지자에게 그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북이스라엘 왕은요 한 명도 좋은 왕이 없어요. 다 악했고 다 우상을 숭배했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 여기 14절만 읽으면 요아스 왕이 괜찮은 왕인가 보다.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앞뒤를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요거를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때 나라를 방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엘리사가 죽게 됐으니까 왕이니까 이제 그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치던 사람 죽으니까 그게 이제 안타까워서 우는 것 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아버지라고 생각했으면 그 아버지 뜻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전혀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뒤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 좀 잠깐 나오는데, 그러나 하여간에 엘리사는 뭐 내색하지 않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요. 두 가지를 준비하는데 이 당시에 가장 북이스라엘의 가장 그 심각한 문제는 아람 나라였습니다. 그 나아만 장군을 배출한 아람 나라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오고 힘들게 하는 나라였는데 그것을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활을 잡고 열린 동쪽 창으로 화살을 쏘라고 이야기한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에 엘리사가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쪽 창 방향으로 화살 방향을 쏘라고 했죠. 그 계속 가면 뒤에 보면 이는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그 화살 쏘는 방향으로 계속 가면 아벡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아람 사람을 아주 대패시키고 대승한다는 건데 그거를 이제 활로 화살을 쏘는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미래를 예언하는 거죠. 엘리사가 손을 얹어 왕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기이한 능력이 왕의 손을 통해서 활과 화살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쏘여진 화살 이름이 구원의 화살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행동 예언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 요아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도 이런 구원의 화살이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는 왕이 하는 거고 신앙하는 것이지만
바로 거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손을 얹었을 때, 결국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결국 엘리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면 겉으로 보기에는 활 하나고 화살 하나지만 이것이 역사가 일어나서 아람 나라를 멸절시키는 그런 능력의 원천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화살 하나는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적에게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적에게는 무서운 화살이지만 반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화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화살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나 이 화살이 구원의 화살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왕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열려진 창문으로 활을 당겨 쏘아야 됩니다. 그건 왕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살과 활을 준비해서 창문을 열고 쏘는 거는 왕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거의 전부지요. 손을 얹어서 능력을 주시고 그 날아간 화살이지만 결국 그것이 근거가 돼요. 단초가 되어서 나중에 아람에게서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하는 능력의 원천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죠. 그러나 지금 당장 활과 화살을 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이 따로 있다.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고 나는 내가 하는 일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손을 얹고 구원의 화살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하는 것은 문을 열고 활을 쏘는 데까지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신약 말씀에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고 내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생각이 나면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마음에 뭐가 이렇게 왔어요.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꾸 하시도록 자꾸 미루고, 하나님의 할 일을 내가 하려고. 우리는 우리가 할 것을 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거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아내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냥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것도 힘든데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편에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 하듯 하라. 와, 여성분들. 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요즘 같은 21세기. 그러나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떨 땐 예배 드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예배 드리기 솔직히 싫을 때도 있잖아요. 매번, 남편 4번 만나고 매번 살을 부딪히듯이 예배도 매번 예배 드려야 되고 매번 어떨 때 좋을 때도 있지만 싫어도 드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싫기도 하고 때로는 잠이 올 때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 주님께 그래도 어떻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남편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 남편을 보면 마냥 좋기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보기 싫을 때가 더 많잖아요. 아멘을 들었습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떻게 매번 좋아요? 어떻게 싫을 때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면 그것까지는 우리가 하는 거고 그러면 그 남편을 부드럽게 하고 바꿔주시는 건 누가 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꾸려고 자꾸 잔소리를 하면 그게 바꿔지니까 오히려 남자들이 속에 막 이런 게 올라와서 더 안 합니다, 더. 그리고 내가 할 것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자. 남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내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남편들에게는 더 힘든 말씀하셨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냥 아내를 사랑해라. 이것도 힘들잖아요. 맨날 잔소리만 하는 아내. 뭐 이쁘다고. 근데 뒤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와. 그렇게 아내를 사실 남편들이 얼마나, 저도 남편이고 남자이기 때문에 압니다. 남편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참 이기적이에요. 십자가는커녕 목걸이 십자가만큼도 안 지려고 해요. 그러면서 남편들 요구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 이거 갖다 와라, 저거 갖다 줘라, 이거 갖고 와라, 그거 맡겨놓은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십자가 아니라 조그만 십자가만 줘봐요. 얼마나 잘 텐데. 그냥 하지도 않으면서 부모와 자식, 종과 주인, 심지어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침을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물론 하라고 하신 것 중에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만 쉬운 것부터 하는 거죠. 쉬운 것부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왕에게는 쉽잖아요. 창문을 열고 쏘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사가 하라고 한 두 번째 행동 이야기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화살을 들어서 땅을 치라고 이렇게 했죠. 몇 번 쳤습니까?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몇 번 쳤어요? 3번 쳤습니다. 땅을 쳐라고 했으니까. 많이 쳤습니까? 적게 쳤습니까? 애매하지요. 한두 번에 비하면 많고 대여섯 번에 비하면 적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니까 왕 체면에 촐싹거릴 수는 없고 그냥 그래도 죽어가는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하니 3번 쳤어요. 그랬는데 엘리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적게 쳤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노했습니다.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여서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러니까 이게 화살로 땅을 치는 것이 적을 치는 걸로 이렇게 가름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뭘요? 화살로 땅을 치는 이상한 행동이지만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이 아람을 쳐서 이기는 횟수를 좌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여러 번 쳤으면 그 횟수대로 이스라엘이 아람을 많이 치면 아람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3번이니까 3번 정도는 어중간하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화를 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 왕이 이걸 미리 알고 있었으면 몇 번 쳤을까요? 내가 땅을 치는 횟수만큼 우리가 아람을 쳐서 이기는 횟수다 하면 몇 번 쳤을까요? 네? 적어도 10번 이상 쳤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고 그냥 한 번도 칠 수는 없고 그래도 그냥 3번 치고 내려놨죠. 여러분 같으면 몇 번 쳤을 것 같아요? 성격에 따라, 여기에도 이럴 때도 성격이 좌우하죠. 성격에 따라, 그 지위에 따라 좀 다를 겁니다. 좀 조심스럽거나 소극적인 분은 3번 정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 베드로 같은 이런 사람이면 많이 쳤을 거예요. 여러분,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믿어가는 사실 상관없어. 성격 문제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어떤 순간에는 성격과 관계가 있어요. 이런 순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면 성격이 어떻든 기질이 어떻든 상관없이 일단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많이 치고 가야 돼요. 일단 많이 정성껏 힘을 다해 쳐야 됩니다. 물론 삶은 성격대로 많이 살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때로는 성격과 상관없이 아무리 조용한 사람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불같이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일단 치라고 했잖아. 이 말, 선지자 말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왜 치라고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많이 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치라는지 정확히 잘 모르니까. 그릇을 빌리라고 하면, 빌려라 하면 일단은 아들 시켜서 많이 빌리고 보는 거예요. 왜 빌리라 그런지는 정확히는 이해는 못하겠지만 일단 빌리라고 했으니까 일단 빌려라 딱 들으면 일단은 많이 빌리고 보는 거예요. 그냥 전 모든 그릇은. 빌리는 그릇 수가 믿음의 분량이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목사님 같으면 몇 번째 쓸 것 같아요. 뭐 제 성격을 아니까 목사님 같으면 한 세네 번 치셨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사람이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이걸 좋은 말로 영적인 민감성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성격에 상관없이 바로 앞에 여러분 바로 앞에 활로 화살을 쏘는 퍼포먼스를 먼저 했잖아요. 먼저 하고 나서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17절 뒤에 이런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화살이 날아가는 방향이 아벡이니까 아벡에서 시리다 화살을 쏘는 거하고 아벡에서 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앞에서 엘리사가 연결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센스가 있어야지. 사람이 믿음은 없으면 센스라도 있어야지. 그러면 뒤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했으면 왜 치라는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앞에 있으니까 뭔가 아람 나라를 치는 것과 관계가 있게끔 이렇게 눈치가 있어야 된다면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성격은 이렇게 막 급하게 많이 치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영적인 민감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쳤을 것 같아요. 엘리사 선생가 그만 충분합니다 할 때까지. 그게 정답 아니에요? 아니 앞에 이게 있잖아. 앞에가 있으면 처음에 쏘라기가 그냥 원래 이것도 세게 쐈어야 되는데 그냥 쐈을 때 이 구원의 화살이네. 아벡에서 치라 했네. 그러면 뒤에 화살을 들어 땅을 치라 하면 뭔지 모르겠는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쳐야 돼요. 여러분 이런 재난의 시국 이런 때 말씀을 할수록 우리가 가장 좋은 건요 일희일비하지 않고 쭉 정말 의인의 기도는 더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그게 제일 좋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영적인 센스가 있어요. 중요한 분기점 같은 때가 있거든요. 이 중요한 분기점 여기 요압서 보고 언제 회개하고 우상숭배를 버리고 회개하는 게 제일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엘리사 선생 이제 막 곧 죽게 생겼는데 일단 회개를 둘째치고 나라라도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센스라도 있어야지. 영적인 센스. 앞에 전혀 뭐 배우는 게 전혀 없잖아. 믿음도 없고 눈치도 없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면 참 골치 아픕니다. 생과 사를 가를 때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롯과 가족이 소돔성을 탈출할 때 정말 생과 사를 가르는 분기점인데 이럴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지금 엘리사가 그 영역 있는 선지자 죽기 전에 하는 유언처럼 하는 행동설교인데 평소에는 좀 말씀을 등한한다 할지라도 뭔가 이게 유언 같잖아. 이제 엘리사 선지자 죽는데 그러면 뭔가 긴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3번만 치고
거친지라 여기에 벌써 14절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 이게 악어의 눈물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행동.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분기점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말씀에 기초하여 행동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가 자꾸 이해가 되고 이성적으로 설득이 돼야 자꾸 행동을 하게끔 지금 현대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생각 없이 막 행동하는 걸 싫어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 생각 없이 행동할래? 이 한국 분들이 원래 기질상 뭐 생각 없이 뭐 하는 거 싫어해요. 본인이 이해가 되고 본인이 다 이거 해야 될 생각이 되면 합니다. 하지 마라 그래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이런 성경은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우리에게 지시할 때가 많아요. 일단은 행동하게끔. 어떻게 보면 이제 본성을 거스르는 건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말할 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면 일단은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치라 매우 치세요. 많이. 이유는 몰라도 일단 치고 나서 상황을 보시거나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거나 하면 그냥 7번을 그냥 확 잠수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7번을 7번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몇 번 두드리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해결함을 받을 때까지요. 응답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침착하면 안 됩니다. 조심스럽게 해도 안 되고요. 열정적으로 힘있게 매우 세게 쳐야 됩니다. 선지자가 말릴 정도로 왕이시여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성격이 야곱하고는 야곱은 굉장히 기질이 막 기질도 있고 막 약삭빠르게 하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호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말씀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막 해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 역시 다르다는 거예요. 아들을 잡아 묶은 후에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서 급하게 말리시잖아요. 이거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놀랬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할 때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데리고 가서 바로 산에 올라가 바로 묶어놓고 창세기 22장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아브라함이 실천할 텐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아들아 뭐 이야기도 하고 아들아 미안하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아들은 괜찮습니다. 신중하셔서 뭐 좀 이런 과정을 예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은 결국 그냥 바로 잡으려고 했어요. 11절 보세요. 11절 여호와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성경 말씀이 반복이 될 때 이게 뭐 중요하든지 뭐가 있어요. 이 본문에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게 급한 거예요. 누가 급해요? 원래는 사람이 급하고 하나님도 급한데 여기는 하나님이 급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급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영으로 창조한 것같아요. 사람이 급하면 반복에 소리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뭐 농담 그런 거죠. 아버지 돌 굴러가요 이렇게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충청도 아버지와 아들이 등산 가다가 아버지가 그래도 체력이 딸리니까 아들이 먼저 올라가다가 위에서 돌이 굴러 내려가는데 아버지 돌 굴러 하다가 아버지가 돌에 깔려서 돌아가셨죠. 이게 이제 약간 충청도 분들이 좀 느리다는 걸 약간 희화화한 그런 말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 칩시다. 정말 충청도 분이 아니라 아무리 느린 분이라도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아들이 아버지 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급하면 사람이 아버지 돌 딱 한마디만 하고 말까요? 아니요, 계속 부른다니까. 급하면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천사도 마찬가지잖아요. 11절에 아브라함아 말리려고 하나님께서 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리실 정도로 물을 두드리십시다. 고마해라. 알겠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인의 기도를 가장 들어주세요. 아브라함, 엘리야, 야고보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적어도 우리가 의인이 되면 제일 좋죠. 그럴지라도 안 될지라도 적어도 오늘 말씀처럼 계속 반복하고 계속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내어달린 그 과거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엘리사 선지의 말씀대로 실천하셔서 우리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화살들을 들어 땅을 치라는 명령이 내려오면 평소에는 좀 둔하고 평소에는 게으름을 피우고 가도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 정말 중요한 상황 같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독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구원의 화살이 임하게 되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흥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발전하며 어려운 가운데서 승진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